로마서 8장 29절. 로마서 8장 29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요. 건강들 잘 챙기시고 특별히 영적 관리도 좀 많이 해주세요. 어제부터 시작된 우리 잼 말씀 묵상하고 말씀 읽고 서로 나누고 가정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통로입니다. 그래서 잼 어제부터 다시 시작됐으니까 빠뜨리지 마시고 해주시고, 원래 오늘 그 시상식 묵장지들한테 올리라고 했는데 제가 못 챙겼더니 안 올리셨네요. 예, 시상식도 할 거예요 이제. 예? 7월 뭐라고? 7월부터? 7월부터? 예, 이번 달부터 노트 검사하겠습니다. 거기에 막 침 발라가지고 쓴 거 이런 거 노트 검사. 이거는 김수진 권사님 잘하는데 그것 좀 해주라. 이렇게 해가지고 제일 잘한 분들 시상도 하고 또 아이들 중에서 잘한 친구들도 우리가 격려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면 처음에는요 다 어색하고 힘들어요. 그렇지만 제일 안전해요. 기존에 나와 있는 이런 묵상집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신학적인 어떤 바탕이 안 돼 있으면 엉뚱하게 답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는 말씀 묵상을 누구보다도 잘했던 사람이고 또 가르쳤던 사람이고, 그렇지만 중간에 쉰 이유는 자기 전혀 다른 얘기를 가지고 풀어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중단시켰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건데 이것은 그와 달라요. 그냥 신학적인 기반이 거기에 기본적으로 돼 있어요. 거기 질문하는 것도 하나님이 이 본문에서 원하는 그 질문을 유도해서 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도 않고 내가 깊이 묵상할 수도 있고 아주 좋아요. 단순하지만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하시면 유익한 점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잼잼. 자,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잼잼 합시다. 네, 한 번 더 안 하신 분한테 잼잼 합시다. 여러분이 이제 만나면 인사하는 것이 잼잼 했어요? 이렇게 물어봐지. 오늘 아침에 잼잼 하셨어요? 부모님들은 특히 아침 저녁으로 하세요. 아이들이 그 정도 돼야 아이들이 변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부모님도 어른들은 하세요. 아침에 한 번 하고 저녁에 아이들하고 한 번 더 하고, 이 정도 돼야 여러분의 아이들이 건강합니다. 근데 그거 뭐 저녁에도 이게 안 되고 이게 이러면 안 돼. 이건 말이 안 돼요. 하세요. 하시면 여러분 무슨 제가 도둑질 해오라고 합니까 지금? 응? 그러면 순종하시면 돼요. 그러면 유익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경건의 연습이니까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알기 23번째,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크게 여러분이 신앙이, 이 사람이 신앙이 건강한가, 내가 신앙이 건강한가를 보려면 이 5가지 영역을 체크해 보면 바로 나와요. 예수님이 세우시고 싶으신 교회의 모습, 첫 번째는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교회의 주인은 여기 있는 정용구 목사도 아니고 어느 장로님도 아니고 어떤 집사도 아니고 어떤 누구도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법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거기서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 있으면 안 돼요. 두 번째는 공동체. 교회는 공동체적이어야 한다. 공동체로서의 교회. 여러분 혼자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든지 뭐를 하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가족이라고 하는 것도 나 혼자 싱글로 살 때와 또 누군가를 만나게 될 때 우리는 포기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로 끝나지 않고 그게 포기한 것이 오히려 더 배가가 돼서 내게 축복으로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왜 얼굴들이 그러죠? 축복으로 찾아오지요? 예. 이게 공동체예요. 교회는 공동체여야 한다. 공동체 생활을 잘한다.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 예배 가운데서 우리 공동체 속에서 공동체 생활을 잘한다.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교회.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도록 교회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함께 지체들을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지체들이 연합할 때 음부의 권세는 떠나가는 그런 간증들이 교회 속에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게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아, 이게 되겠어? 이게 뭐, 그거는 성경에 있는 말이고 실제는 그렇지 않잖아. 이건 건강한 신앙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런 거죠. 그렇죠? 또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한다. 신앙 고백. 이 세상에는 72억의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죠. 각자. 전부 각자의 신을 섬겨요. 기독교는 안 그렇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기만이 아는 하나님을 고집하면 그때부터 건강한 신앙은 아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을 함께 할 수 있는 그 올바른 신앙 고백,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사도신경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다섯 번째는 천국 열쇠를 교회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생명을 살려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특징, 그리고 기독교 신앙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기관들은 기본적으로 전도입니다. 생명 살리는 것. 그 다음에 양육입니다. 그리고 파송입니다. 선교사로 나가고 어딘가 내가 헌신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생명을 살려내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천국 열쇠를 이미 소유했기 때문에 소유한 자로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있으면 가정이 살아나야 되고, 내가 교회 공동체에 있으면 교회 공동체가 나로 인해서 살아나야 되고, 내가 직장에 들어가면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행복해지고 살아나야 되고, 이런 생명의 역사가 이 천국 열쇠예요. 그렇지 않다면 이 다섯 가지 영역을 잘 체크해 보시고, 그렇지 않다면 어느 영역이 지금 무너져 있는지 보시고 빨리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건강할 수가 없고, 그리고 왜곡된 신앙 속에 갇혀서 내 고집과 편견과 아집 속에 있게 되고, 그리고 일이 잘 될 때는 괜찮은데 잘 될 때는 누가 잘했대요? 내가 잘했다고 하죠. 그리고 안 될 때는 탓하게 되죠. 이런 삶을 패턴처럼 살아가요.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잘한 것은 자기가 잘한 거고 나 몰라준다고 하고, 못한 것은 뭔가 문제가 생기면 이건 나는 잘하려고 했는데 제가 저래서 그래, 그러면서 자꾸 탓하죠. 부부싸움 할 때도 그러지 않나요? 내가 잘한 것은, 내 새끼 잘한 것은, 우리 집도 그래요. 잘한 거는 나를 닮아서 그렇다고 그래요. 근데 못하는 것은 꼭 누구를 닮았다고 그래요? 아빠를 닮아서 그렇다. 이게 이제 반복이 되는 거죠. 여러분, 건강한 신앙은 내가 잘못했을 때 그걸 인정하는 거고요. 빨리 회개. 그래서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건 회개라고 그랬지. 회개가 가장 아름다워요. 회개만큼 아름다운 건 없어요. 자, 오늘 교회 바로 알기 23번째. 오늘 지난주에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의 아버지시다?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심을 나는 믿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습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길어요. 성자 예수님에 대해. 나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자, 여기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 있어요. 그 뭐라고요? 외아들. 오늘은 요거 하나도 지금 다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외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외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표현을 하세요. 그 얘기는 뭐죠?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보십시오. 29절 시작. 많은 형제 중에서 뭐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맏아들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면 맏아들이면 누가 있다는 거죠? 밑으로? 이해가 좀 되세요? 누가 있다?
동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예수님 동생들이에요. 그런데 달라요, 동생인데. 맏아들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독생자, 외아들. 근데 예수님과 우리와 다른 점은 뭐냐?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나는 우리 아버지와 우리 엄마에 의해서 태어났다. 같아요? 달라요?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무후무한 유일한 존재로서의 아들, 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오셨어요. 오신 그 모습을 아들이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아들. 근데 그 아들이 오신 목적이 뭐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이 맏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뒤에 있는 동생들이 구원을 받기도 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겠죠. 그걸 지금 오늘 성경은 29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 독생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그분의 형상을 닮게 하시는, 주님의여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보이지 않는 헛껍데기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의 형 대신, 맏형이 대신 이 예수님의 삶을 어떻게 닮을까?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축복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33문항에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불려집니까? 이 요리문답이 문제예요. 그 답이 이겁니다. 그리스도만이 영원히 본래적인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비하여 우리는 그 덕분에, 무슨 덕분에? 그 덕분에 은혜로 양자됨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 때문이다. 누구 덕분에? 그 외아들. 오늘은 예수님 얘기하지 말고 여기 외아들이니까 독생자. 그 외아들, 그 독생자 덕분에 내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다른 거죠. 그분은 전혀 흠이 없으세요. 그분은 죄가 전혀 없으세요. 그분에게 죄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단이 제일 많이 나와요.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은 죄가 있다 없다? 죄가 있다 없다? 전부! 여기 있는 정윤구 목사부터 시작해서 교황 모든 이 세상에 아무리 착한 것처럼 보이고 위대한 것처럼 보여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어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만 구원이, 이분을 통해서 사람이 구원의 길을 낼 수가 없어요. 좋은 철학은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의 길은 열어줄 수 없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우리가 하는 올바른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편하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 가운데서 내 생각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정비하세요. 내가 경험했던 것도 내려놓으시고 다시 한번 정비하세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내 인생의 정 속에서. 이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예요. 저도 왜 이걸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한 1년은 갈 것 같아. 1년 내내 지금 교회에 대해서만 가르치잖아. 하나님 말씀하게 하죠. 벌써 반년이 지났잖아요. 그게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흠이 없으세요. 죄가 없으세요. 그래서 독생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든지 그 맏형 대신 그 형님을 따라서 가면 줄을 서면 나도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줄 잘 서셔야 돼요. 응? 그 경영하는 사람들도 그 줄 서려고 하고, 정치하는 사람들도 줄 서고 다 줄 서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줄 잘 서세요. 형님 따라갑시다. 그 형님 따라가야 천국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저 따라오면 안 돼요. 저는 안대할 수는 있어요. 그 형님이 어떤 분인지 잘 가르쳐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 구원의 길을 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형님만 구원의 길을 내시는 분이에요. 자, 한 번 더. 형님, 시작. 잘 따라가겠습니다. 시작. 예. 자, 그러면 어떻게 따라가야 될까? 그 형님을. 이 외아들에 대해서, 당신이 이 외아들, 맏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을 성경에 합니다. 나는 생명의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길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이다. 뭐 어쨌든 나는 포도나무다.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 에고엠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자꾸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구약의 여호와의 개념이에요. 구약의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 이걸 요한복음에서 7가지를 얘기를 해요.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나 7가지 지금 다 했어요. 여러분이 알아들었든 못 알아듣든 다 얘기했어요. 하는데 예수님이 배워라, 나에게 배워라, 나는 이런 존재니까 나에게 배워라, 그 부분은 우리가 배워야 되잖아요. 외아들이셨던 이분이 누구신지를 알면 그걸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마태복음 11장 2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뭐 하리라? 쉬게 하리라. 왜 예수님은 밑도 끝도 없이 이 말씀을 선포하실까요? 일단 1차적인 독자는 유대인들입니다. 1차적인 독자는, 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 1차적인 독자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때 당시, 예수님이 계실 때 유대인들은 얼마나 이 종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유대교를 평생 믿고 따라오면서 예수님께서 10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10가지 계명이 613가지로 늘어납니다. 율법이. 여러분, 10계명 얘기하면 여러분 부담스러워요? 편안하세요? 이제는 좀 편안해지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0가지를 얘기할 때 내게 막 신나 이러지는 않잖아요. 근데 거기에 603가지가 더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가지쳐가지고. 이런 건 섬세하지 않아도 되거든. 근데 너무 섬세하게 막. 그래서요, 이제는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의도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의도가. 간단하게 말할까요? 죽는다. 이 안식일은 내가 제정한 것이고 나의 안식일인데, 거룩이 뭐라고 했어요? 나답게 서 있는 거,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나답게 서 있는 그 모습이 거룩이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식일 속에서 쉼을 가지라고 하는 거거든요. 너 그 안식 갖지 않으면 너 죽어. 너를 창조할 때 그렇게 창조했거든. 너 문제가 생겨. 죽게 돼 있어. 여러분, 이 목숨이 안 죽는다고 안 죽는 건가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시죠? 목숨은 멀쩡하게 살아 있어도 건강이 무너질 수 있고, 부부와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무너질 수 있고,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무너질 수 있고, 교우와 관계가 무너질 수 있고, 죽게 된다고요. 그래서 안식일에 드리는 예배는
여러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목숨처럼 지키셔야 돼요. 다른 건 몰라도. 아세요? 이건 안식일은, 주일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건 내 안식일이다. 여호와의 절기니라.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편하라고 준 것이 율법이 이렇게 많아지면서 나중에는 예배를 드리고 뭐를 하려면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물건을 들어도 안 되고 뭐를 해도 안 되고, 그러면 물건은 어느 정도 무게를 들어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해요. 요 정도는 괜찮겠다. 그게 뭐냐면 계란 무게, 계란. 꼭 끼워 계란 하나 드는 정도면 그것은 율법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다. 요 정도로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시대에 엄청난 이런 율법에 눌려서 그때 선포한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다시 한번 읽어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다고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는데 방종하라고 하시는 말씀일까요? 율법 다 버리고, 예수님 뭐래요?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러셨어요. 다 버리고 네 멋대로 살아라, 이 말씀이실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말씀하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뭐하라?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오늘 맏아들 되시며 외아들 되시는 독생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그 길을 따라오라고 가르쳐 주시는 그 길에 두 가지의 길을 제시하시는데, 하나는 나는 뭐하다? 온유하다. 나는 뭐하다? 겸손하다. 그러니까 이 온유와 겸손을 내게 배워라. 먼저 겸손이 뭘까요? 겸손. 왜 인생이 이렇게 쉼이 없이, 뭘 해도 쉼이 없고 지치고 피곤하고 쪄들고 왜 그렇게 살까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식습관부터 시작해서 잠자는 습관, 영적인 습관, 심리적인 습관 벗어난 거예요. 궤도에서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있으면 건강도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점점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영적인 건강도, 육체적인 건강도, 정신적인 건강도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잖아요. 그렇게 하신대잖아요. 그런데 자꾸 벗어나는 거예요. 외아들이 되셔서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방식을 사람들이 싫어해요. 예수님에게 직접 배웠던 사도 베드로는 직접 배우셨어요.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젊은 자들아, 여기서 젊은 자들이라는 것은 힘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 그냥 자기 주장할 줄 알고. 여러분, 어르신들이 되면 어떻죠? 민경국 집사님, 그냥 세상 이렇게 딱 보시면 이제 한눈에 보이시죠? 이렇게 딱 보면, 야, 나 젊은 날에 그런 것이요, 다 그런 것이요. 강 권사님, 다 그런 거죠, 그죠? 그런데 젊은 친구들은 지금 요것밖에 안 보여요. 여기밖에. 요것만 보이는 거예요. 요것만. 그러니까 조화로운 것이 뭔지를 모르고 연합하고 화합하고 균형을 잡고 함께 가는 것이 뭔지를 익숙하지가 않은 거죠. 근데 산전수전 다 겪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다 그런 거야. 그냥 봐줘. 그냥 알아보래.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거예요? 또 이렇게 덤비지. 관심 안 가져주면 그것도 맞아.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여기는 어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부터 시작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뭘로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누구에게 은혜를 주신다? 은혜가 떨어지셨습니까? 내가 겸손한지 한번 살펴보시면 돼요.
겸손하신 예수님, 아들 대신 외아들 예수님의 모습 한번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세요.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때, 스가랴서에 보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때 어린 나귀, 작은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죠. 실제 그렇게 또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인카네이션, 성육신, 마리아의 모태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 자체가 겸손이에요.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뭐가 아쉬워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냐고요. 그렇죠? 그분이 뭐가 아쉽습니까? 아쉬우면 내가 사정해야지. 와주세요 이래야지. 여기부터 그러면 그렇게 오셨으면 좀 오실 때 태어날 때는 좀 뽀대나게 태어나시든지, 응? 저기 어디 제일 좋은 산부인과 저기 강남이나 저기 어디 잘 사는 동네 거기 진짜 잘 씻어줘 잘 돼 있는 산부인과에서 태어나시든지.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그렇게 멋있게 얘기하지 마. 마국간 이러지 말고 말 밥통.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누가 비하 발언할 때 예이 밥통아 그러면 영광인 줄 아세요. 누가 예이 밥통아 그러면 아이고 영광스러워, 내가 주님을 닮았구나. 그래, 내가 밥통에서 태어나야지. 그 말 밥통에서 태어나셨어요. 그 정도 했으면, 여러분, 그 정도 했으면 이제 성장할 때는 좀 좋은 데서 살면 안 돼? 이 번화가 막 반짝반짝 하는데 이런 데서 태어나셔가지고 사셔야 되는데. 세상에 저 어렸을 때, 여러분 요즘 제일 비싼 우유가 뭐예요? 아이들 먹이는 거, 엄마들. 사냥 우유가 비싸요? 사냥 분유? 어쨌든 참, 아니 좀 그렇게 힘들게 태어나셨으면 드시는 거라도 좀 그런 거 좀 척척 산양 우유를 주든지, 뭐 어쨌든 제일 이거 좀 비싼 것 좀 먹여가지고 좀 성장하게 하시든지. 어디? 나사렛 촌구덕. 여러분, 나사렛이 여러분 이해가 안 되지? 나사렛 이렇게 하니까 슬럼가 이해되세요? 이렇게 하면 이해가 더 안 돼? 판자촌에서 성장하셨어요. 그리고 목수의 일을 배웠는데, 그 목수의 일을 배웠는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오늘날 목수가 아니에요. 인테리어 아니야. 오늘날은 인테리어라고 하면 다 그냥 덮어지더라고요. 못질해도 인테리어 해요. 그러면 덮어져. 근데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연장통에 망치 넣고 못 들고 어깨에 메고, 이제는 예수님 동생들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메고 다니면서, 동네 다니면서, 그때 뭐 자동차가 있습니까? 메고 다니면서, 샌들 끌고 다니면서, 장롱 고쳐, 부서진 부뚜막 고쳐. 이렇게 해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셨어요. 왜 그러셔야 되는데? 나의 맏형 대신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뭐 때문에? 결정적인 건, 사역도 그렇게 하셨지만 결정적인 건 십자가입니다. 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데요? 십자가는 도저히 교정이 전혀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도저히 불가능한 사람이다 라고 할 때 십자가 처형을 해요. 그런데 우리 뒤에 봅니다마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이렇게 얘기하죠. 이 빌라도 총독은 로마로부터 유대 땅을 통치하도록 부름을 받은 총독입니다. 총독 빌라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땅에서는 왕이에요. 로마가 파송한 총독이에요. 그런데 이 젊은 예수라고 하는 존재를 이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조사를 했죠. 여러분, 빌라도가 직접 조사했을까요? 처음부터? 요즘 정치 문제 생기면은 뭐 대통령이 먼저 하나요? 밑에 있는 수사관들을 다 풀었겠죠. 검사들 다 풀었겠죠. 아주 엘리트들 풀었겠죠.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한 생명이 죽고 사는 문제인데 그 죽고 사는 문제 대충 했겠냐고요. 성경에 그게 기록이 없다고요? 예,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잖아요.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인데 남 얘기 한마디 듣고 십자가 못 박아 그럴까요? 다 조사했어요. 나사렛도 가가지고 뭔가 가져왔겠지. 다 조사했겠지. 최종적으로 아무것도 못 찾아냈어요. 마지막 빌라도가 다시 봅니다. 없어요. 무흠. 흠이 전혀 없어. 죄가 전혀 없어. 그래서 나는 판단할 수 없다. 죄가 없다. 그런데 여러분,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똑같이 붙잡혔어요. 예수님 옥에 있었고 같이 바라바도 잡혀 있었는데, 바라바는 강도입니다. 살인자입니다. 이 사람은 진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사람입니다. 교와 교정이 전혀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이, 백성들이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 민족이 뭐라고 얘기하죠? 둘 중에 하나를 풀어줄 수 있는 권한이 내게 있다. 빌라도는 이걸 질문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 둘 중에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죄가 없는데 빌라도와 이 바라바와 예수를 세우면 이 사람은 죄가 없기 때문에 이 분명히 바라바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예수를 풀어달라고 할 것을 예상해서 빌라도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뭐라고 하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리고 소리칩니다. 누구를 풀어주랴? 바라바, 바라바, 바라바. 바라바 예수는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다. 수도 없이 나는 바라바에게 점수를 줍니다. 안 죽고 싶거든요. 내 자존심 건드리고 안 죽고 싶거든요. 끊임없이 바라봐. 그게 그냥 습관이 돼버렸어요. 그냥 바라봐. 지금도 수없이 많은 바라바가 잔재해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그 바라바가 십자가에 박혀서 죽었어야 되는데, 그때 죽지 못한 바라바가 오늘도 살아서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들어와서 겸손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겸손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은 예수님의 겸손에 대한 클라이막스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종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이래서 저와 여러분이 산 거예요. 그분의 겸손함 때문에. 어떤 데는 바보 같죠? 기다리는 게 바보 같죠? 몰라서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알지만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 언젠가는 자식이 늘 자기 주장하고 하지만 부모가 돼 보면 부모의 마음을
심정을 이해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나는 그런 직분 필요 없다고 교만한 마음 갖지도 마세요. 그것만큼 교만한 건 없어요. 지멋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아니면 여러분들보다 잘 살 자신이 없어요. 늘 얘기하잖아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절제해야 되고,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참아야 되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귀히 여기세요. 주시는 것에 감사하시고. 그렇죠? 예수님은 이렇게 겸손하셨어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자신을 그렇게 그냥 내어드렸어요. 그것을 배우래요. 여러분, 사람도 겸손한 사람 옆에 가면 어떻든가요? 불편하세요? 그냥 편안하지 않아요? 응? 이 겸손이라고 다 아는 단어가 휴무스예요. 그리스 말로는 휴무스예요. 휴무스. 휴무스라고 하는 것은 흙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흙. 어근이 흙에 있어요. 흙. 여러분, 흙이 주장하는 거 보셨어요? 쓰레기더미 갖다 놔도 다 받아먹고, 응? 흙이 주장하는 거 보셨냐고. 농부가 이끄는 대로 쓰임 받잖아요. 겸손은 내가 내 주장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고 계시는데 그 일하시는데 나를 어떻게 드릴까? 나를 어떻게 내어드릴까? 나의 지식을 어떻게 내어드릴까? 내게 주신 물질을 어떻게 내어드릴까? 내게 주신 건강을 어떻게 내어드릴까? 언제나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내어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가장 인간다운 게 무엇일까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 자신의 전부를 내어드리는 때의 그 모습. 가장 인간다운 모습이. 따라합시다. 겸손한 성도는 환경을 탓하지 않는다. 겸손한 성도는 사람을 탓하지 않는다. 탓하지 않아요. 이미 내 입술에서 탓한다. 이건 교만한 거예요. 그건 뭐 백날 해봐도 소용없어요. 탓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미 하나님 자리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겪어야 되는 아픔과, 그러면 또 그러지, 아픔을 주면 이건 내 십자가라고. 그건 십자가가 아니에요. 회개거리지. 내가 베드로 사도 얘기하잖아요. 애매히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고, 그것을 잘못해서 회개하지 않아서 당하는 고난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럼 회개하면 돼요, 그거는. 근데 이건 이유도 모르겠는데 고난을 받는 건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시려고 지금 하고 계시는 거지. 지난 금요일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참 제 목회에 있어서, 목회하면서 참 저의 마음에 큰 감동을 준 분이 한 분 계세요. 교회를 세우고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되셨어요.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때 집사님이셨어요. 서욱현 목사님. 그 친구가 이 설교를 들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에게는 참 어느 곳에나 가서 기념이 될 만한 참 귀한 성도였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뭐 형편없죠. 그 낡은 상가에서 에어컨이 제대로 나옵니까? 그런데 상계동에서부터 목사님 개척하시는데 제가 2시간만 걸리지 않으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자기 집이 상계동이에요.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아니 가까운데 기도할 때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거기에 순종해요. 성전에 기도해 다니, 기도가 지금 부족하다고. 성전에 기도가 부족하다고. 그래서 거기서 기도해도 되잖아. 하나님 거기 계시니까. 우리 교회에, 이 작은 교회에 기도의 재단이 지금 기도가 부족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티코를 몰고 성전에 와서 밤에 일 끝나고,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일 끝나고 와서 성전에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아침에 제가 새벽 예배 나가면 그때 출근하러 가는 거예요. 5시 안 돼가지고 나가는. 그걸 하루 이틀 했겠습니까? 강당요? 이거
진짜 눈물로 닦아요. 눈물로. 하나님, 이곳에서 생수의 강물이 넘치게 해달라고 진짜 눈물 흘리시면서 닦아. 근데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이런 마음을 주세요. 내가 고민하고 있어요. 앞으로 내가 세워가게 될 내게 맡겨줄 양들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질문을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전 잘 모르겠어요, 아버지.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안내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제 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옥현이만큼만 되면 된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여러분들을 안내하는 가이드라인, 여러분을 안내하는 가이드라인은 기준이 분명해요. 그분이에요. 평신도를 어디까지 훈련시켜야 될까? 거기에요. 왜? 내게 하나님 그리 말씀하셨잖아. 이게 겸손이에요. 한 번도 찡그려 본 적 없어요. 눈은 요만해. 눈 요만해. 나중에 제가 강사로 한번 모실 건데 신랑이 안 놔줘요. 어디 교회 지켜야지 어디 가시냐고 목사님이 이런데요. 그래서 안 놔줘가지고 눈 요만해. 웃음이요 10,000,000불짜리예요. 미소가. 한 번도 얼굴 찡그려본 적 없어요. 그 힘든 교회를 섬기면서 한 번도 아니오라고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 기도해요. 하나님 길 열어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는데 낙심시켜준 적이 없어요. 나는 그분 통해서 겸손이 뭔지를 배웁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입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나 하나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는 것을 보면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안 보여요. 다 탓하죠. 쟤 때문에 내가 안 되는 거라고. 심지어는 이런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안 되는 거라고. 외아들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 겸손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그 겸손함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주셨습니다. 오늘 이런 축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